지난 4월 15일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라는 설문조사를 발표했었습니다. 그 발표에서 언론과 비기독교인들의 시선에 비친 오늘의 한국교회는 이기적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기적이다. 사실 한국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적인 시각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언론들이 마치 교회가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것으로 왜곡된 보도를 하면서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시각은 더 나빠졌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 확산된 것은 7%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든 것이 교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언론이 타겟을 삼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 교회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 하나의 동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평가는 오랜 기독교의 역사와 더불어서 늘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교회를 향한 비판에 대한 성격입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초대 교회사에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판은 대부분 신앙적인 갈등에서 야기된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보편적이었던 사회에서 기독교적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세상은 신앙적인 이유로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고결한 인품을 존경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매일 술만 먹고 망나니 갔던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대. 그래? 이유가 뭐래? 아니 글쎄 그 사람이 예수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믿는다나? 이기쁨 목사님이나 김익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와 같은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받는 비판은 신앙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삶과 행위와 관련된 윤리적 비판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얌체족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저게 무슨 교인이라고, 저게 무슨 목사라고, 저게 무슨 집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인들은 결코 염치 없는 얌체족이 아니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들도 아닙니다.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지극히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사회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빛을 발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 초기 교회사에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1892년에 32살의 나이로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백정, 요즘 말하면 식육점 사장님으로 취급받지만 백정은 그 당시에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주지도 제한되어 있었고 마을 입구 다리 밑에서 생활해야만 했고 백정들은 이름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숫자를 해야 될 때에 그 숫자에도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인간보다 더 못했던 차라리 짐승이었으면 좋았던 상황에서의 백정들, 그 백정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신분 제한 철폐 등 백정들의 권리 보장과 계몽 운동에 힘을 썼던 분이십니다. 그러다가 당시 경기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콜레라가 확산되어 갈 때에 구제 사역을 하다가 자신이 폐결핵에 걸려서 46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무엇 선교사의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복을 주신 것도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웃을 향해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도 예수를 잘 믿고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정말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이상의 삶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서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정오의 햇빛을 피하기 위해 장막문에 앉아 졸고 있는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개를 숙인 채 졸고 있다가 어떤 인기척을 듣고 언뜻 눈을 들어보는 중에 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극진하게 대접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89살입니다. 이들의 나이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1년 안에 성취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농이하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농이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기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는 그저 지극히 평범한 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연약함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능력에 한계 없는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러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심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본문에서 부르심이라는 말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부르심, 곧 원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크다는 말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죄악이 극에 다다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을 향한 억울한 사람들의 애절한 호소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겁다라는 말은 죄가 너무 많아 무거워서 움직이기에 둔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적으로 깊은 타락의 늪에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심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저들을 용납하실 수가 없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올라오는 억울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어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거닐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적극적인 중재자로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동시에 한마디로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중보 기도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반면에 자신만을 생각하고 중보 기도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왜 믿음의 사람이 중보 기도자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하나님 가장 강력한 편이고 하나님 가장 확실하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계획들을 아브라함에게 모두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빠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가깝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가깝다는 것은 언제나 독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독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독대해서 하나님께 다 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독대라는 말은 단둘이 만나는 것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 세 명이 만나면 의미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을 놓고 하나님과 1대1로 상의하고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자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세상을 경영하는 일의 파트너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둘째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가장 실제적으로 탁월하게 믿음의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믿고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고 사명을 완수하며 믿음의 역사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자는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자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과 같은 롯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를 의지하고 사랑했습니다. 중간에 목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에는 롯을 먼저 배려하면서 떠나보냈습니다. 또한 롯이 전쟁에 휘말려 사로잡혀 갔을 때에는 자기 집에서 사병으로 훈련시켰던 318명을 데리고 200km가 되는 거리까지 단까지 뒤쫓아가서 그를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롯을 도와준 사건은 바로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서 그를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역인 줄로 믿고 기도의 사람을 거듭날 수 있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드린 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각한 상황을 파악한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소돔성 안에 있는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좀 뭔가 쇠합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다시 하나님께 거래를 합니다. 거기서 5명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45명을 위해서도 용서하겠다. 그렇게 해서 40명, 30명, 20명, 또 10명으로 의인의 숫자를 낮추어서 하나님과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번에 걸쳐서 요청하는 아브라함의 모든 거래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렇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계속 중재하지 않고 10명에서 끝냈을까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4명까지는 내려와야 하지 않을까요? 당시 소돔이 비옥한 평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구는 많았을 것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그들 가운데 50명은 적기 적은 숫자였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의 의인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그나마 10명 정도의 의인은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에서 끝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의인들의 숫자가 10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그 도시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주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 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했던 성이 5개가 있습니다. 소돔, 그 다음에 이 소알성, 이런 성들이 고모라가 있는데 5개가 있는데 각각의 성에 최소한 10명은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해서 50명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열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근데 그 열이라는 숫자, 완전 숫자를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5개 성읍에서 10명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결국 그 숫자조차도 안 되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것은 저들이 사는 도성에 결국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그곳에서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의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의인들을 위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도성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불러오게 된 근본 이유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녀서 의인 한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저들을 용서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그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의인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의인은 서러져가는 그 사회를 받쳐주는 버팀목과 같은 존재입니다. 의인은 어두워져가는 그 사회를 밝혀주는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곳에 최소한 있어야 할 의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의인이 없으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저들을 변화시키고 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루터기입니다. 오늘 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된 존재를 잃어버리게 될 때에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온통 죄와 어두움,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권력이나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지탱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의를 행하는 소수의 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강력한 힘과 재물이 있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의인들이 있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을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도 세상을 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빛이 가리워지면 무엇으로도 세상을 밝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인 성도가 그 맛과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썩을 수밖에 없으며 어둠과 절망 중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지탱하는 의로운 자, 세상에서 소망을 주는 의로운 자로 있어 주십시오. 이 시대를 지키는 한 사람의 의인으로 당당히 서 주십시오. 우리가 거루터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바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다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이 세상은 바르게 될 수가 있고 어둠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조차 소망의 빛, 의의 빛을 발견하며 축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면 세상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빛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성읍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그곳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소돔 성을 위해서 의인 10명을 제시했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롯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인데 우리 23절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 한마디로 롯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롯은 분쟁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지없이 아브라함을 버리고 풍요의 땅 소돔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롯을 향한 마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잘 살 것만 같았던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밀물처럼 밀려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한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결코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 중보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입술에서만 맴돌고 마는 것은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줄 수 있기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도성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자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는 마음이 들 때에 그 기도는 이 세상에 있는 기도가 아니라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줄기차게 거래를 하면서 내 주께 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높여드렸습니다. 어쩌면 6차례에 걸친 아브라함의 기도가 억지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는 그렇게 간청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겸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 나의 청문을 올려드릴 뿐, 결제는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단지 그것을 이행해 주시기만 하면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자판기와 같은 역할만 하시는 분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돈을 넣기만 하면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기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기도자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했던 걸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절대적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미 결론을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단지 자신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랄 뿐인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의인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간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은 가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가 원했던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기도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한계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평가와 판결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시에 대한 평가와 판결에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회개를 종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권위와 절대적 주권에 도전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기도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인데 우리 2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기에서 그대로라는 히브리어는 계속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인 50명에서부터 6번에 반복하면서 계속 간척한 것도 아브라함의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결론만 바라보고 하지는 마십시오. 결론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결론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 그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성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는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가꾸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모든 것들보다 앞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위대한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유일한 혈육이었던 롯만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인들의 구원만을 위해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소돔성의 멸망이 유보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타락한 죄인들의 영혼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그대로 덜한 것이다라고 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악이 관영했던 소돔을 멸망시키시면서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어인의 간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간구를 귀하게 여기시고 다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염치가 없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의 영혼들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의 영혼을 사랑할 때에만 아브라함과 같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고할 수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와 관련해서 어느 글을 읽었던 내용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에는 똑똑한 아들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똑똑하고 영적으로 신념이 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무렵에 되자 그는 무신론적이고 세속적인 대학교를 선택을 해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곳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다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은 도리어 세속주의에 빠져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마약에 빠져서 약물 중독으로 정신병원에까지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목사님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부딪혀보자라고 결심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부부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들 상태는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완전히 망가져가서 이제는 환청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환청에 시달리며 마귀에게 조종당해서 이제 그만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의 귀에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가 아들이 있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9시쯤 되는 아침 시간, 목사님 부부가 살고 있는 서부 시간으로는 6시 정도가 새벽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귀에 자기 어머니의 새벽 기도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먼 거리에 있는데 똑같은 시간에 아들은 자살하려고 하는데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귀에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아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난 후로부터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신앙의 힘으로 빠져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온전히 회복되어서 기독교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중보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중보 기도자가 기도하면 그가 기도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펼쳐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다는 여러분, 타락한 우리의 도성과 하나님 모른 채 멸망의 길에서 방황하는 이웃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과 그의 가족을 살린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살아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나로 인해서, 우리들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한 영혼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